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은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거기 모든 영광 근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백성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2021년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주일을 통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깊이 알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또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순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 이 한 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또 가질 예정인데 하나님 그 예배조차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한 해도 이 어렵고 다사단 안에 있던 이 한 해도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찬송가에 되어 있는 교동문 119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어했었죠. 119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베들렘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넣지 못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도 한 해를 맞이하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들 놓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코로나19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잘 등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위기가 극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세상의 소란함을 멈춰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 그 모든 그 꿈과 비전을 놓고 주 앞에 간절히 한 해 동안을 돌이켜보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선 부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귀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도약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우리가 보내므로 말미암아 2021년 나머지 기간들을 잘 우리가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나간 세월 가운데 우리가 굳이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하나하나 달려가는 준비하는 귀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새로운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온전한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울러 선교의 현장에서 목숨 걸며 애를 쓰며 애쓰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몽고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 그 성도들, 그리고 또 아버지 네팔 지역에 있는 귀한 아버지 그 영혼들까지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아울러 아버지 성령의 교회 가운데 또 어려운 곳을 돌아오고자 하는 그들의 우리의 구제의 그 몸부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만 이들을 먹이시고, 그 먹음을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놀라운 곳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관광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직도 또 먼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영상 예배 현장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암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도와 함께하는 우리 사모와 그리고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미래 가운데 선한 영역을 끼치는 귀한 은혜로운 귀한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천후 가운데 왔사오니 더 크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절름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그 무한한 곳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우연을 가정한 그 필연 속에서 합력과의 손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그간에 그저 막연하게 알았던 성탄의 소식, 그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존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성탄을 통해 이어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그 감격을,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봉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시면 말씀을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합독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리아가 결혼 전에, 그러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잉태한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 혹이 궁금하게 생각했다만 오늘 말씀은 아마 그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오늘 풀어주는 그 내용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요셉,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할 때 그때 보면은 특별히 이 요셉에 와서는 뭐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의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원래로 말하자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16절의 말씀은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요셉의 이름이 싹 빠져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나는 참 예수 믿기가 좀 약간 좀 꺼림칙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잖아요. 수컷과 암컷,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는 것이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낳는다.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하고는 전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니 뭐니 그거 다 몰라도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그분처럼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꼬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다음을 잘 우리가 단추를 여며도 옷이 삐뚤어매지잖아요. 그런 거와 이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의 마리아 가운데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첫 출발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도전을 당하면은 쉬 무너지고 말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목공소가 있었어요. 목공소라기보다는 목수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 목수 아저씨가 늘 언제나 가구를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나무 쪼가리들이 많이 이렇게 길바닥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무 쪼가리를 주워다가 오늘로 얘기하면은 그 나무 쪼가리 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그거 아이들이 이렇게 탑을 쌓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하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목공소가 옆에 살고 있어서. 그걸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그것이 있잖아요. 균형이 정확하게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해도 휙 넘어져요. 처음에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큼지막한 거 밑에 놓고 뭐 이렇게 놓으면은 처음에는 상관이 없는데 점점 그 탑이 쌓아갈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무게중심을 잘 맞춰야 돼요. 그걸 잘 맞추지 못하면 하나 더 얹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휙 무너지는 걸 쉽게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마치 그 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 여섯째 달의 기준은 뭐예요? 세례 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 요한이 사가랴에게 수태된 이래, 즉 사가랴의 어머니에게, 즉 그 사가랴의 부인에게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한 그 여인에게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바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요한의 차이는 몇 개월 차이예요? 6개월 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은 그 생일이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는 6개월 차이인데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다음 6개월이 지난 뒤에 바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요? 예수가 잉태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설명이 그에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뭐 그렇지 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들려질 수 있지만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사실 숨어져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은 수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조차도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간 제가 볼 땐 좀 못마땅한 사람이 한 사람 제가 조금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자예요. 모태신앙자인데 이분이 이분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었냐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에서 여러분 잘 안 믿으십니까? 수많은 가능성, 수억 개의 가능성 가운데 여러분의 그 성향을 가진 정자가 여러분 난자를 만나서 생명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저 여러분은 늘 언제나 우연 속에서 살아가다가 우연 속에서 죽어가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은 별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고 내가 그 물질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주의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지식의 한계, 우리가 지식의 한계라거든요. 사실 도울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배웠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천지 창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의 마태가 아무래도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이것은 동정녀가 아니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혹시 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니까 원어도 찾아봤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것이 알마라고 되어 있어요. 알마. 원래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이사야서에서 나올 때 그 원문이 뭐냐면 바로 알마라고 써요. 그 처녀에 대해서 알마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알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어요. 요 임마누엘이란 말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이 말을 이 처녀를 갖다가 마태가 잘못 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원래 쓴 말은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는 이사야서에서 암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암마라는 말은 동정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얘기한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 말이 젊은 여자라는 걸 뜻하긴 하지만은 그 말을 어떻게 썼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암마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 7번을 써요. 7번. 7번 쓸 때 이 암마라는 여인, 이 처녀는 어떻게 쓰냐면 결혼 안 여자를 쓸 때 써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게 젊은 여자니까 상상의 나래를 거기다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의 세 번째 부인, 새로 얻은 부인이 동정녀 탄생을 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 기적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우시아가 부인을 3번 얻었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을 마치 진짜같이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뭐 우리 신화 같은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래서 태어난 김할지도 있고 뭐 박혁거세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는데 그분한테는 좀 심한 얘기 같지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게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쓸 때 암마라는 게 분명히 젊은 여인이라는 뜻도 말고 처녀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 지멋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지멋대로 해석하는데 왜 그런 목사님 이단을 따른 사람이 왜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의견이 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뜰린 사람은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끼리 이런 말이 있잖아. 아이들하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자기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부모님한테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끼리 예를 들면 왕따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왕따 시킨 아이가 이랬어. 너 이거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네 동생 있지? 네 가족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아이가 겁먹어갖고 그 공포가 가족들한테 미칠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끙끙 앓다가 지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친구 역시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마치 답을 얻은 것 마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상의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좀 더 많이 산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그래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험한 지네들끼리 열심히 얘기를 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책이 안 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계속 나이가 먹어도 계속 쌓이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도울을 존경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역시 도울은 학자야. 목사님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이사야까지 들어가서 암마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내서 그 젊은 여자, 거기다가 우리한테 이해하기 좋게 우시아가 3번째 부인까지 얻어서 얼마나 얘기가 돼. 생각해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이런 얘기까지 곁들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뭐라고 34절에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눈이 막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자로서 다 그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못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잉태하게 하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면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딘가가 이렇게 돌탑을 쌓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돌탑을 이렇게 쌓았는데 어딘가가 하나가 빠져 있어. 서 있는 것 같아. 이 탑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뭔가를 하나 탁 올려놓으면 탁 엎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간의 피를 타고났다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그는 아담의 자손일 뿐이에요. 옛 아담.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죽었다, 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분은 뭐예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죄인의 죄를 대식해요? 가끔 보니까 좀 요즘은 그런 일들도 가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죽으면 되지 뭐. 그걸로 끝이지 뭐. 공소시효 없으니까. 사람 있잖아. 죽으면 죽는다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으면 자기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걸로 끝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있잖아요. 거꾸로 바꾸면, 죽자를 거꾸로 바꾸면요, 살자가 돼요. 살자, 여러분. 그러니까 살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가 창피해요? 뭐가 부끄러워? 뭐가 슬퍼? 뭐가 복잡해? 여러분, 막상 죽음을 한번 결심해 본 적 있어요? 죽음을 결심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창피하지도 않아.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한번,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권한 경험은 아니지만 정말 한번 그런 생각 가져보면 결국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만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 안에서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좀 그거야 뭐. 나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말이 많아? 죽은 사람은 아무 고통도 못 느껴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 고통을 느낀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덜 죽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이분은 아담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선택되고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부모가 있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랬지 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과정을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이미 그 과정을 이미 밟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도울과 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십자가에 와서 왜 은혜를 받는 거 아니? 예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어기면 다 그 말씀의 어김에 대해서 처벌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아빠, 아버지란 말을 감히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무서웠던지 아도나이 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 안에는 우리가 기억 니은 아니라 이 자음이라고 하는 악야, 거교, 이게 제대로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표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표식으로 돼 있고 밑에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도 해요. 근데 그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야훼라고 읽는 것을 많이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을 경망 때 잘못 부르면 큰일 나 죽어나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야. 멀리 계신 분이야. 무섭고 무서운 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더욱이 그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온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몸져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로 하여금 그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엄격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세상으로 내려간 것은 죄로 인해 폐허가 된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겠죠.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뭐냐면 이분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너무 그렇게 뭐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쉽게 얘기하는 어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고 이것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부활이랑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 흔히 말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심에 대해서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마치 어느 한쪽에 빠져 있는데 그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과거에 제가 그 토목 쪽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토목을 전공하면서 제가 참 지금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지진이 온다고 한다면 조금 흔들리면은 무너질 건물이 꽤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참 때 인천에 염분이 섞인 모래를 갖다가 바닷모래로 집을 지은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녹이 많이 슬었을 거예요. 많이 슬어서 이게 겉으로는 멀쩡해요, 집이.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탁 흔들잖아요. 마치 두부가 탁 부서지듯 부서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그런 걸로 지은 동네에 있는 동네는 제가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이 난 그래도 제 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돌 맞아 부서져 죽을 일은 없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의를 나누면 이건 하루 종일 강의해도 참 어려운 시간인데 짧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놓고 저한테 카톡을 넣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저 도울이라는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혹시 미숙한 믿음을 갖기는 싫습니다. 저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리고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막을 찍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실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성탄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성탄이 어디 있겠습니까?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믿음의 굳건한 기초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혹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진데 어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왜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왜 아들을 잉태시킬 수 없겠으며 또한 왜 아들이 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지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아는 믿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찬반가운 성도요. 찬반가운 성도요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요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는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하려고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그런 굳건한 기초 위에 온전하게 서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오시고 또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가장 아버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시험 부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탄생의 기쁨,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의 입장도 또 마리아의 입장도 다 알고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도록 도움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받아 마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이제 서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어 우리의 수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모든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은 끝날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사닥다리를 보이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놀랍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결국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듯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이 이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오심과 그리고 동정로 탄생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오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 병마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병마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의 이 비참한 나의 실상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시사 나로 하여금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내 죄의 모든 대가를, 내 절망의 가난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적한 질병이 원수마귀야, 이 가난의 조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할 수 없으나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사 주어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미한 손길을 발견하여 아버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일주일 안에 그 광야를 주파하는, 넘어가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그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예물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그들의 건축작전 가운데 장막의 복을, 그들의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나아가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하늘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그리고 놀라운 그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성미로 여성계비로 섬는 손길마다 양식이 떨어지는 기름이 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소원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가 섬기는 몽고와 그리고 또 네팔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또 구제단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섬세한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 특별히 구제 은사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동운의 역사와 충만 풍성케 하시니 특별히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통하여 오심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마다 눈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심령을 열으시는 지혜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